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증상들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되고 이런 이 땅의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곳에 속해 있는 이런 증상들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상들은 19가지 증상인데 이것을 세 부류로 분류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19가지를 분류를 했고, 지난주까지는 8가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을 다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면 절제하지 못하며, 4절에는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총 이 8가지를 다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가지냐면 7가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중간쯤에 보시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그리고 4절에 배신하며,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7가지를 다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오늘은 비방이라는 단어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세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통하는 증상 첫 번째는 비방인데, 이 비방이라는 것은 악한 말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중상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은요, 대상이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말로 욕하고 중상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재판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올감 위에 걸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비방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대하여 쓸 때는 그게 바로 신성모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따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니까 너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이나 그리고 자기의 인기나 이런 것들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로 무지한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예수님께 씌워서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의 이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그것은 처형이고 사형이에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구약성경 183면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184면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운 겁니다.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인 거죠.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성모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15절과 16절인데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시작. 여러분,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구약에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하는 것, 신성모독하는 것은 강력하게 다스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하고 신성모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인터넷 글들을 읽어보고 그 밑에 달려진 댓글들을 읽어보면 참 가슴이 터져나갈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민망할 만큼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나도 비방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경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그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방자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만나고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비방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없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욕과 비방, 신성모독의 형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였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을 할까? 교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만나고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에 참 눈물이 항상 차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그분들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빛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그들은 자꾸 어둠 속으로 숨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 진리만큼은 양보를 못하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비방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삶의 부분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정돈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어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 돌아가고 그 욕이 돌아가는 일들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힘든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신성모독이 끊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모범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지는 경우입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지는 경우가 오늘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바로 전에 있으니까요. 금방 찾으시리라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4절과 6절입니다. 자,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만이라는 단어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이로써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비방들이 있었고 교회와 또 공동체를 또 성도들을 비방하는 성도와 성도 간에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비방이 사회생활에서 전역으로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으로 지금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비방이라는 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있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썼을 경우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비방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고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비방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왜 이런 비방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3절을 가만히 보시면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만해지고 비방들이 넘쳐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 말씀이 왜곡되어 전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때 뭐가 오는 겁니까? 비방이 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이 비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는가?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뿐이에요. 그저 우리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 교회가 비방이 점점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비방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칭찬해주고 또 서로 좋은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비방을 당해요.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그 화살처럼 비방을 쏘기 때문에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새까맣게 될 그런 정도입니다. 밖에서도 그렇게 비방을 받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방하는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비방하고 또 목사가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가 성도 사이에서 비방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큰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이 많아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징계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교회에 비방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방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위인 겁니다. 저도 목사 모임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에 대하여 비방을 한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비방거리도 안 주셨지만 혹시 비방할 거리들이 저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비방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셔서 교회에 자꾸 단점 들춰내면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또 욕하고 우리 목사님의 단점이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방을 멈추면서 살고 오직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방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어떤 단어로 쓰인다 그랬죠?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사람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쓰이나 저렇게 쓰이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도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비방들이 다 멈춰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조금 경감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고 선한 행동과 말과 모든 생각들을 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한몫 거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비방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우리의 죄악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